성경의 설교 걷다. 오늘은 사무엘하 첫 장인 1장입니다. 어제까지 공부했던 사무엘상을 보면 4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했어요. 이들은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엘리 제사장이었고 그 후계자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했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부터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사무엘하는 오직 다윗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왕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차기 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신 다윗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사무엘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표현은 지도자 교체의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했고요. 사사기를 시작할 때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기자는 여기서 사울이 죽었다는 구절과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왔다는 구절을 동시적인 사건으로 묘사함으로써 지도자의 교체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는 그 순간 다윗이 아말렉을 무찌르며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양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절에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승리를 대조함으로써 이전 세대의 실패를 끊고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사울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사울왕의 실패는 단순히 왕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백성들의 욕망을 따라 인간 왕을 요구한 언약 공동체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무력하게 죽어가던 순간에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투는 길보아 전투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끌었던 전투는 아니었지만 새 시대의 시작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더구나 사울을 버림받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에서 승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기자는 1절부터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승리를 대조함으로써 인간의 절망과 실패로부터 구원의 희망을 일구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사울은 이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만약 오늘날 수사기관이 사울왕의 죽음을 조사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올라올 인물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기자가 사울의 죽음과 아말렉에 대한 다윗의 승리를 동시적인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다윗에게 완전한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어떠한 식으로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한 청년이 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는 다윗에게 그는 사울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울의 부탁으로 자신이 직접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31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청년의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이 청년은 정치적 흐름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차 이 나라의 힘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로 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자신이 사울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엇인가 포상을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항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상과 칭찬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청년 안에는 거짓과 인간의 술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학자들도 그의 말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 청년은 자신을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했는데요.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게르인데요. 단순히 이스라엘에 임시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할례도 받고 그 사이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참고하면 이 게르라는 이방인들은 단지 땅만 분배받지 못할 뿐이지 완전히 시민으로 대접을 받았고요. 또 제3의 11조를 분배받는 특권과 율법에 대한 책임과 보호를 받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바로 그 아말렉의 이스라엘인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진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아니면요, 설령 어떤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에 정착을 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율법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은 이스라엘에 함께 살고 있는 아말렉 2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사울 왕국의 핵심 주제는 사람이 주인이 된 나라였죠. 사울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 역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이제 인간적인 힘과 원리에 의한 나라가 막을 내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요. 그런 새로운 시대에는 이처럼 인간적인 힘과 원리와 술수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울의 왕국과 함께 막을 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청년이 죽어야 하는 신학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개인의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민족으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활의 노래라는 애가를 만들어서 야살의 책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왜 활의 노래라고 했을까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모든 학자들은 아마도 요나단을 생각하며 부른 노래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활의 노래를 야셀 책에 기록하게 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야셀의 책이라는 말은 딱 2번이 언급됩니다. 그중 한 번이 지금 사무엘하 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번은 여호수아서 10장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간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적을 진멸하는데 해가 지니까 해를 멈추고 끝까지 적을 진멸하는 내용을 야셀의 책에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야셀의 책은 의인의 책이라는 의미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영웅적인 업적을 기리는 책이었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죽음을 애도하며 애가를 지은 후 노래하는 남녀들로 하여금 그 애가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선왕 요시아를 극진히 예우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다윗 역시도 사울왕과 요나단에 대한 큰 예우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그토록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인간의 감정으로 사울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그에 대한 고난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도망다니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으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했던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존중하게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기간은 13년입니다. 그동안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 장본인인 사울 왕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다윗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인간적인 미움과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히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복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 미움과 섭섭함은 큰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맡겼던 결과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견디어냅시다. 아멘.